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비참한 상태, 곧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고 또 지옥의 비참과 고통에 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건만 없었다면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있었을 텐데,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할 때에 정말로 이 일은 어떤 의미에서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이런 마음도 들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렇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곧 그 열매를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가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즉, 열매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우리가 지옥에 떨어질 만큼, 그리고 그 열매 하나 먹은 것이 그렇게 영원한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를 당해야 하는가, 그 대가가 너무나 큰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 정말 우리가 과연 지옥에 갈 정도로 우리가 멸망당할 일이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정말 죄가 무엇인지를 더 밝히 깨닫고 그 죄를 알아야 그 죄에서 벗어나기를 힘쓰게 되며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알게 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충만케 하사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는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선악과라고 하는데요.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행동 자체만 보면 큰 잘못처럼 여겨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요. 많이 먹어봤자 한두 개, 하나 가지고 나눠 먹었거나 아니면 두 개를 따서 하나씩 나눠 먹었거나 그 정도가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열매 한두 개 따먹은 것밖에는 그들이 잘못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그 나무를 다 먹었거나 열매를 다 따먹었거나 그 나무를 오늘로 말하면 도끼로 찍어서 다 훼손시키거나 다 없애버리거나, 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에덴 동산을 다 불질러버리고 악을 행했다고 한다면 엄청난 죄를 범했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몇 개만 따먹고 그것만 행했을 뿐인데 이들이 큰 죄를 범했다라고 멸망을 당했다는 것, 그것만 보면 그들의 행동에 비해서 그 결과가 너무나 비참하고 그 대가가 너무나 크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이 호기심으로 그리고 잘 몰라서 실수로 먹은 것 같은데 너무한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게 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행동 자체는 매우 작고 그리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행동이 나오게 된 동기나 목적, 또는 그 행동을 유발시킨 원인과 결과, 그 모든 것들은 결코 작지 않고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여 그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즉, 나무와 열매의 관계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그 마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되고 행동이 표출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행동을 보고서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행동이 나오게 된 그 근본 원인인 마음을 살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사람이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런 행동이 나오게 된,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마음 또는 그 과정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서 그들의 죄악의 실상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이런 행동을 하기까지 그들의 행동을 주장하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하도록 만든 배경에 세 가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세 가지 마음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마음은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불만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또는 그 명령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 대한 불만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물론 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하여 뱀 속에 들어가서 이제 하와를 그리고 아담을 지금 유혹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즉 하나님께서는 선악과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불만을 가지도록 지금 부추기고 있고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이 아니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못하게 만드신 것처럼 실제는 그것이 아니지만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그 불씨를 터뜨려서 하나님은 너희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존재다라고 여기는 즉 먹지 못할 나무를 만들어 놓고 먹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마치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못하게 막으시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고 여기도록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사단은 이런 말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행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원망의 마음을 갖도록 지금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만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그들을 질문하고 물음으로써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시는 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 아니시다. 사실 먹지 말게 하실 거라면 처음부터 만들지 않으셔야 하는데 왜 만들어 놓고 먹지 말라고 막으시느냐. 이런 하나님의 행사는 앞뒤가 맞지 않고 그리고 잘못된 행동을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좋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나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을 품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바로 하나님의 행사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바로 그 나무를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라고 하셨지만 먹지도 말고 3절을 보게 되면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고 말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마음들을 품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창조될 때부터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음이 이제 유혹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런 마음이 생겨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기까지 바로 그 마음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불만의 마음을 품게 만들고 불씨를 지금 일으키고 있는 사단의 모습이 나오고 있으며 바로 이렇게 불만을 품게 될 때에 사람은 이제 죄를 짓는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 그 열매를 먹은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음속에 불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약 불만이 아니라 만족했다고 한다면 즉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지만 그것은 선한 명령이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행사는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한 존재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만족해 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에 불만이 없고 만족했다면 절대로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불만족했기 때문에, 사람이 불만족하면 만족하는 대로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앞서 말한 것처럼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에 불만을 품게 되면 이제 먹어야 만족하기 때문에 반드시 먹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불만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만족하는 대로 나아가도록 이끄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족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만족으로 이끌어서 죄를 범케 만드는 대로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불만이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불만이 자리 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대로 가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만의 마음은 죄를 짓게 만드는 밑거름과 토양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길은, 그리고 이런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만족하는 마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온전히 믿고 확신하면서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만족한 마음을 가질 때, 전혀 불만을 품지 않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그때 불만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는 씨앗이 뿌려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것은 단순히 불만의 마음만 있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는 이들의 마음속에 불신의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불신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 그분의 영광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마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을 보게 되면 사단이 바로 그 불신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고 그런 마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신다라고 말하시고 계셨지만 어떤 면에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대로 나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사단의 말, 즉 거짓을 확신하는 대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들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 지금 사단이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실행할 수 없는 분이라고 믿게 만들고 있으며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품도록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선악과를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실 수도 없고 그리고 그럴 마음도 없는 분이다라고 믿게 만드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이 아담과 하와는 지금 이 사단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죽이신다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죽이실 수 없으며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여기며 그와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이 어떤 이유인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즉 무신론인데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으며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계신다 할지라도 그분은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다. 즉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알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막지도 못하시는 분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불순종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라고 사람이 확신하고 진짜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를 멸하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와 영광이 충만하신 분이라고 확신한다면 사실은 사람이 절대로 불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는 것, 다른 말로 표현은 불순종했다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믿거나 죽일 수 없다고 믿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이것을 먹으면 정말로 죽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이신다라고 확신했다면 절대로 먹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성도가 죄를 지을 때는 바로 이런 하나님께 대한 불신의 마음이 있을 때에 죄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일에 대해서 징계가 뒤따를 것이며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과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이 절대로 두려워서 범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아이들에게 제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에 그곳에 CCTV가 있다고 말해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행동이 싹 달라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을 아무도 모른다고 했을 때는 막 뛰어다니고 책상 위에 올라다니고 돌아다니다가 제가 CCTV가 저기 있다고 딱 확인시켜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하늘의 CCTV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과 우리의 삶 전체를 지금 다 찍고 있고 다 알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만천하에 드러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지금 우리의 행동과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정말 주의할 수밖에 없고 두렵지 않을 수 없으며 불순종하는 것이 정말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순종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못 보고 계실 것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간과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시고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온전히 알게 될 때, 즉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을 경외할 때만이 사람이 죄를 이기고 죄를 범치 아니하며 의를 행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사단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죄를 범하면 죽이시는 분이시며 멸하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바로 죽게 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사단은 그렇지 않다. 그것을 먹으면 너희는 죽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라고 그들을 유혹하고 무마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사와 그 능력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게 만들면서 죄를 범하는데 담대함을 얻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이처럼 이들은 지금 마음속에 하나님의 행사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서 지금 죄를 범하는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대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세 번째로 이들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만의 마음입니다.
교만, 그것은 무엇이냐면 피조물로서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여기거나 자기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이들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올 때,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에 사람이 범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사단은 이제 죽지 않는다고,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런 것들을 다 먹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불만을 품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죽이지 않으실 것이며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는 더 나아가서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부추기고 있습니다. 즉 이들이 이 열매를 먹게 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소유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을 부추기고 있고 그들을 교만한 대로 나가도록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선악과의 열매를 먹기만 하면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라고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실제로 그것을 먹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왔고 그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전혀 없었거나 이 사단의 말을 무시하거나 믿지 않았다면 절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진짜 이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세 번째, 교만의 마음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러한 욕구와 목적 때문에 그들이 이 열매를 먹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굳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불만의 마음만 있었어도, 불신하는 마음이 있었어도 그 두 가지 마음 가지고는 담대하게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제가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먹었다고 한다면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정말 날 죽이시는지 죽이지 않으시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아직 믿지 못하지만 정말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불신의 마음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먹었다고 한다면 그것도 어리석은 행동일 것입니다. 사실 이들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욕심과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주장하고 있었겠지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불만과 그리고 불신과 교만의 마음이 들어오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자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죄를 범하는 대로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진짜 이유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싶은 마음, 바로 그 하나님처럼 데려가는 마음과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소유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앞서 말한 것처럼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실 것이며 분명히 심판과 진노와 형벌이 있을 것을 알게 되겠지만 이들이 그것을 막아낼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실 그것을 먹게 되고 또 그럴 용기가 생기게 되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이들이 이것을 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이유는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능력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과 통제를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그런 교만과 악한 마음에서 일이 실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가 바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불만과 불신과 교만의 마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인하여 이제 선악과의 열매를
먹는 대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행동을 하도록 이끌고 있으며 바로 그들의 그 행동은 그 마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 몇 개의 열매를 먹은 그 행동은 매우 작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행동이 나오게 만든 그 원인과 그 마음 속에 있는 그 원천은 매우 엄청나고 악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즉 이들이 이런 죄를 범한 것은 단순히 호기심에 실수로 몇 개를 먹은 작은 일이 아니라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행한 극악무도한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불순종과 죄악의 실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것의 핵심과 본질은 열매를 먹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에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과 똑같은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우리는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를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먹은 적이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행동을 행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되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더 정확히 표현하면 불만을 가지고 있고 불신하고 있으며 교만이 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우발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아니라 이러한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바로 그것이 뿌리와 근원이 되어서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한 대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불순종과 순종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불순종과 순종 서로 다르고 극단적인 부분처럼 보여지지만 서로 어떤 의미에서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대상이나 어떤 말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불순종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악하다고 여기는 것이며 즉 그것이 좋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이며 또 그것을 믿지 못하고 또 그것을 원하지 않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것을 지혜롭지 못하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지 못하다.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만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아니 그 말씀대로 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사람이 불순종하게 되며 그 말씀은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어서 그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고 그대로 성취될 수도 없다고 생각할 때에 사람이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 말을 한 대상도 동일한 수준과 그런 존재라고 여길 때에 사람이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에 있는데요. 어떤 대상이나 어떠한 말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한다. 그 말은 그 대상이나 그 말한 것이 선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우리에게 유익하고 복된 것이라고 사람이 여길 때 바로 순종하게 되며 바로 순종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바로 그것을 온전히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신뢰하고 확신할 때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원할 때에 사람이 순종하게 된다는 것과 바로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 대상과 그 말한 것이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결과를 맞게 되고 가장 능력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낸다고 확신하고 그 말과 대상이 바로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사람이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서 그 말 그대로 행동한다는 말은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지혜롭고 뛰어나다고 여기는 것이며 그 말이 옳고 정당하다고 믿는 것이며 그대로 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듣는 것이며
어떤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데 듣지 않고 무시하거나 불순종한단 말은 그 사람이 나보다 지혜롭지 못하거나 능력도 없다고 말하거나 그 사람이 말한 것은 믿을 만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한 것은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즉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과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대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불순종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악하고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하며 그리고 하나님은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 분이라고 여기는 것이며 반대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자기가 더 믿을 만하고 자기가 더 하나님보다 지혜롭고 능력 있고 뛰어난 존재라고 믿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했지만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나는 죽지 않을 수 있고 그것을 대적할 수 있고 막아낼 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잘못된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내가 먹어서 불만을 표출하고 이렇게 행하는 것이 더 정당하고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잘못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오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행하며 대적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해서도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에 대해서도 잘못된 마음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은 사단의 말을 듣고 있는데요. 즉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지만 죽지 않는다고 믿고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먹었다는 것은 사단이 한 말이 그대로 진실이라고 믿고 그 거짓말을 그대로 확신하면서 믿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을 하나님보다 더 선한 존재로 그리고 믿을 만한 존재로 그리고 사단을 더 하나님보다 탁월한 존재로 믿는 그런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순종은 단순히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악을 행하고 자신을 높이고 교만히 행하며 사단에게 끌려다니고 그 사단의 말을 따라서 행하는 악하고 추하고 더럽고 그리고 합당치 못한 행동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범죄한 모습이며 바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은 죄의 실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담만 이런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아담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든 인생이 지금 똑같은 불만과 불신과 교만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바로 이 마음이 그 밑바닥에 깔려 있으며 이 마음의 뿌리가 그대로 열매로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대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은 의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이렇게 범죄하게 되었고 이제 타락한 인생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만의 마음이 있고 교만의 마음과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바로 그 마음에서부터 이런 죄악이 흘러넘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러므로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기에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창조되었고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시고 권능자이시며 절대 주권자이시며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이와 같이 여기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 행동인가를 알게 되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단순히 열매 몇 개를 먹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마음이 그런 행동을 하게 만들었고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악하고 그리고 심판받기에 멸망당하기에 합당하다는 사실과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런 죄인들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케 하시고 그분의 의를 우리의 의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은 정말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어찌 보면 멸망시켜도 마땅하며 구원할 필요도 없고 구원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비참한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놀랍게 이끄셨다는 사실을 성경은 줄기차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일에 이 사실들을 듣고 있고 매 말씀 때마다 바로 복음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를 우리가 듣고 아는 것,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구원받기 이전이나 구원받은 이후나 똑같이 합당치 못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며 도리어 구원받은 이후에 불순종하고 죄를 범한다는 것은 더 나쁘고 더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런 죄를 짓지 말라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음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치 못하게 행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행동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 그분의 영광과 그 존귀하심과 그 능력과 지혜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하며 그분이 얼마나 믿을 만한 분이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를 알게 될 때에 사람이 그 앞에서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즉 순종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바른 지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서 그 은혜와 능력 안에서 이와 같은 확신 가운데서 나오는 열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 때의 순종이 나오는데요. 자신은 그 앞에서 악한 존재요, 믿을 만하지 못한 존재요,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 때에 겸손함으로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믿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만큼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이 지혜롭고 능력 있은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드러내는 행동이기 때문에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이 불신자들이 믿을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지혜 없고 능력 없고 선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불순종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대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참된 순종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능력과 지혜와 그 말씀대로 되어질 것을 온전히 믿을 때에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바로 예수를 믿는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면서 그분을 닮아가는 순종의 모습을 살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창조의 목적과 그리고 구원의 목적이 다 순종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우리가 할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뜻을 이루어가며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누리게 되는 대로 나아가는 길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계속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대로 행할 능력과 지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능력을 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복음을 증가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서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불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생들이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의를 드러내고 높이며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온전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늘 의지하고 그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늘 묵상하면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주께 영광 돌리고 또 복음을 증가하다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